시편 118편은 6월절에 불렀다는 이집트 찬양시, 그러니까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 6월절에 불렀다는 찬양시로 구별이 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시편입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자가 큰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받은 일에 감사하며 회중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요청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면서 이 찬양을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경건한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의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근혜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확장되는 찬양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수차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람은 감정에 따라 이렇게 변덕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사람처럼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원하신 그 본질에서 나오는 성품과 또 그 성품에 어울리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방법을 보면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는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을 겪은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어제도 잠깐 나누었던 본문인데 그 본문 중에 한 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따가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은 절대 이론적인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는 이 고백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야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고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때를 견디어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인자하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그 인자하시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으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시편 기자의 그 깊은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편 118편이 6월절에 불렀던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이 단순히 이 시편 기자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 그 공동체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모든 백성들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시며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뿐만 아니라 그 입술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모두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것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외에는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어떤 일이 터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으로 안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가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하거나 부탁을 하려고 하죠.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일이 나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것 같고, 나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나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만드는 내 삶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그 고통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찾고 싶고, 뭔가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싶고, 당장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기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서 요셉의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꾸 창세기 말씀이 연상이 됐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번에 요셉까지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편애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삭이 잘못했는데 이삭을 보호하시고, 야곱이 잘못했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어받을 자로 세우시고, 우리 또 요셉을 나누잖아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편애였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계시고 B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B보다 A를 더 사랑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건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두 분, A라는 분, B라는 분을 놓고 내가 김 집사보다 이 집사를 더 사랑해, 이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짓을 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한 편애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선으로 이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어느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